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을 제가 둘로 좀 나눠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저의 관찰인데, 하나는 여전히 이제 과거의 죄와 또 나의 허물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과거와 그런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좀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극적인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열심히 주일날도 나오고 나름 봉사도 하고 또 세상의 쾌락들은 좀 절제하는, 주위에서 보면 비교적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재미없습니다. 별로 본인도 즐겁지 않습니다. 본인도 즐겁지 않으니 남들에게 굳이 이런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본인은 어쨌든 간에 열심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조금 더 다수를 차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나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불량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여러 가지 계율로 나 자신을 금욕적인 삶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죄인이니까 이런 건 안 해야 돼, 이런 건 안 해야 돼 라고 하는 삶이 재미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라고 기뻐하면서 여전히 불량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재미없어요. 왜? 그 삶의 근원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내 삶의 조건으로 삼아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적인 욕망을 여전히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닮고 싶고 또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별로 전도에 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재미없고 본인도 즐겁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얼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에 뭔가 근원적인 동기가 있어서, 저 사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존감이 건강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참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가 있지? 이런 뭔가 모를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냄새들이 좀 나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삶의 냄새들이 나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날 보면서 나도 좀 저거 믿어봤으면 좋겠다. 뭔가 좋은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에 빠지거나 구원을 확신하거나 자기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의 확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만하고 이 세상이 좋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자원으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성품으로, 여러분의 지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전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 내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없고 나아가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삶에서는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되게 좋은 거를 주신다고 하긴 하셨는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자꾸 내려놔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죽은 다음에나 하자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죽은 다음에나 좋은 나라에 가서 살지 이 땅에서는 나는 이 정도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규율 난 술을 안 먹기로 했으니까 주일날은 교회 나오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런 정도의 봉사는 목사님이 또 하라고 하시니까 또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 정도는 내가 따라가면서 또 적절한 헌금도 하고 적절한 봉사와 좀 구제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소극적 금욕주의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수단이 되지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소극적 금욕주의가 된다. 반면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거에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있다고. 어떻게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간다고. 배우긴 잘 배웠어요? 그죠? 네. 알긴 또 잘 알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먹잇감으로 누리면서 여러 이단들이 공중에서 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합당합니다. 먼저 5장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건 이제 대속적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모두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거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의 죽음이 오늘 우리 자신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죽어야 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죽지 않죠? 뭐가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신하여 죽은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아까 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안 죽죠. 지금 여러분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적으로도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실제적으로는 안 죽었죠.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첫 번째 삶 어떤 삶이에요?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그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표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이 예수 없는 삶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왜? 오늘 여기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의 고백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나에게 이득이 있을 것 같고 좋은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나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나에게 유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 이기적인 삶을 축복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삶을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을 끝내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한 삶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기 싫은 부분에 도달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되게 좋은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고 하나님 나라가 나쁜 거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살게 해놓고 좋은 나라라고 뻥을 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를 위해서 노가다 시키려고 교회에 불러놓고 목사님 왜 거짓말합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진짜 진리가 시작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절대 행복하기 때문에 원했던 거예요. 나도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만큼이나 욕심 많고 죄악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전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100% 나를 위해 살았죠. 왜? 우리는 심지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도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그 성향을 쉽게 버리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중간은 50이라고 치면 50 밑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80, 주님을 위해서 가끔 한 20. 50까지만 와도 대단한 거고 이제 51부터는 확실히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예수를 위한 삶이 나에게 더 편하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좀 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51부터 51과 50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것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경험했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아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지금 가진 이 삶의 방식으로 나를 도저히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등모대 훈련할 때 뭘 다 배웁니까?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세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죽을 사람처럼 살지 못해요. 불편해요. 왜? 여러분은 영원히 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기 전까지는 불편해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뒤집어 엎었어요. 타락으로 이 세상을 살만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타락으로 바뀌어버린 삶이 어떤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 우리 자신을 위한 삶.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여기 모인 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정말 100% 서약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훨씬 행복해져요. 왜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는 나만 나를 위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훨씬 이득이죠. 근데 문제는 이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 그럼 우리 다시 변하는 거예요. 아, 나 그렇게 못 살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니까 손해보는 게 있어요. 맞아요. 손해보는 게 좀 있어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그동안 사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아니 물질적으로도 좀 손해보고 시간적으로도 손해보고 내 감정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데 나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니까 수지타산을 맞춰보니까 이게 이롭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법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진정한 천국이 누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버티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자원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된 말로 진짜 아장납니다. 그만 버티세요. 왜 그러냐면요. 많이 버틸수록 내 자원이 훨씬 더 많이 고갈되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근데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냐. 여기 자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안 믿으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으셔서 예수님이 한 것은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새 창조. 이 새 창조는 재창조라고 해도 되겠어요. 왜? 처음에 창조했던 것을 우리가 망가뜨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창조했던 걸 망가뜨리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어떻게 망가뜨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망가진 거예요. 세상이. 근데 그 하나님처럼 되는 삶이 뭐예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누구라서 사회 시스템이 잘못돼서 아니에요. 근원적인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모두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죽으심을 얘기하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성경에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걸 우리가 망가뜨렸는데 다시 새롭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조금 고치고 뭐 조금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에서 아유 그래 조금 남아주는 삶을 삽시다. 이게 아니에요. 아유 좀 많이 가졌으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삶으로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죽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아주 익숙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 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죠.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여기 그랬어요? 둘. 여기서 둘은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을 말해요. 바나바와 바울. 이 초대교회에 아주 선교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뭘 했어요? 교회에 1년간 모여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자, 이 두 사람이 1년간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 불리움을 받았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친 다음에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로소 뭐라고 불렀다? 크리스티아노스. 단수로는 크리스티아노스.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로마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양자로 삼거나 클라이언트로 삼아가지고, 클리엔테스라고 그러는데 요새 클라이언트는 뭐 고객이라는 뜻이니까 좀 안 맞지만, 자기의 클리엔테스로 삼아가지고 그에게 성을 줘요. 이를테면 김상종이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이종필이 아주 수혜자가 됐어. 그러면 김이상종이 돼요. 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단하죠? 퍼스트 네임하고 패밀리 네임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근데 항상 외국에는 미들 네임 해가지고 자리가 있죠? 여기 미들 네임이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부여된 이름이에요. 부여된, 기분 네임이라고 하죠. 아주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훌륭한 일을 한 사람만 받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근데 반대로 종들은 이름이 짧아요. 심지어 종들은 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종들을 부를 때 에이 저 무리들이라고 불렀을 때 그 부르던 게 바로 이렇게 이노스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놈들 하고 집단적으로 부른 거예요. 이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보다가 정확히 옛날에 예수를 박해하느라 많은 아저씨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저거 예수쟁이 아니야. 요 말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말. 뭐예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스 혹은 목소리 크리스티아노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라는 사람의 추종자야.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저의 종이면 여러분들은 다 이씨 집안의 종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 저놈들 다 그들의 그 종 아니야. 그 사람의 종 아니야. 이름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불리워졌던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들이 비추어졌다는 거죠. 스스로를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어요? 아니죠.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특히 잘 알려지고 뭐 이런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뭐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그런 교회들이 전부 다 욕을 먹으니까 이제 잘 말 못해요, 요새는. 근데 로마 시대에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리면 이거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거든. 죽을 수도. 왜? 황제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어요. 왜요? 아이고 저 사람들 예수만 추종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왜? 자 다시 그 말씀 봐요. 제자들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야 저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New Creation. 자기들의 욕망에 종노릇하며 살다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뉴 크리에이션을 부르는 게 뭐였냐면 크리스티아노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주인이 여러분에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아주 모욕적인 의미였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지금 우리는 야 우리도 그리고 나는 배지도 안 달고 다니고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보도 안 들고 다니고 성경도 안 들고 다니는데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보이고 싶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인격,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그 생각을 전혀 깨뜨리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한 셀러브리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탔어요. 여자인데 이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그 외국인 여성이 통로에다가 이렇게 발을 내밀고 있다가 우리 한국 남자가 지나가다 그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남자가. 불평을 하겠죠. 사실 왜 그래? 근데 이 발에, 통로에다 발 내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비상식적인 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나가지고 일어나서 아유 죄송하다고 제가 다리를 잘 보고 갔어야 되는데 못 봤다고 막 연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다리를 걸고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사과를 하니까 아유 그렇지 않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그 안에 벌어졌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이 셀러브리티 여자가 아니 저건 저 여자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먼저 사과를 안 하고 남자가 사과를 하게 놔둬 하면서 막 처음에는 속으로 그 여자를 욕하다가 어느덧 시선이 그 남자에게 가게 돼요. 아니 저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무례한 행동 때문에 가다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과를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여자를 이해해 줄 수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따라 나왔어요. 그 비행기에서 나와서 이제 이 여자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남자에게 말을 건 거예요. 중년의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인데.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자가 잘못했는데 왜 선생님께서는 잘못됐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잘 보고 갈 수도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당황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주의해서 잘 갔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선생님 진짜 뭐 하시는 분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뭐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어떤 교회로 나오시면 좋겠다 해서 이 사람이 그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아주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지금 이 사회에서 조금 잘 나간다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대부분 안티 기독교인인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야, 저 사람 같으면 정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 같다. 예수의 추종자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사람의 관심이 많이 간 거죠. 지금은 그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크리스티아노스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따지죠. 논리로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죠.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 생기면 서로 고소하죠. 그래서 좋은 법률 보조인을 만나가지고 어쨌든 자기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진술을 하게 하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 세상에서 따지는 거 여러분 틀린 거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인을 따라 살도록 재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종도로 되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 보십시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 좀 희생하십시오. 아내가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걸 알 때까지 좀 희생해 보십시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도 쓸 때 많겠죠. 그러나 좀 나눠보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추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가난과 질병
질병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신기한 체험과 도움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것은 뭐냐면 가족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와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 자녀가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자기 용돈을 썼을 때 그 자녀가 점심 못 먹고 내기로 했어요. 나는 내 딸이 내 용돈을 줬는데 자기 거만 사다가 그냥 뱅크러프가 되면 그 다음 용돈도 안 줘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동생들,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가 용돈이 떨어졌다. 내가 따블도 줄 용의가 있어요. 아버지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나라로 표현한 거예요. 나라로. 그 백성이 왕이 살으라고 한 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왕이 살으라고 한 대로 살다가 이 크리스티아노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귀족이라도 자기의 종이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돌보는 것입니다.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높여서 높아졌다. 이게 무슨 간증이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게 간증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애가 조금 잘 됐어요. 이게 뭔 간증이에요? 근데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간다. 그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간증이 되는 거죠. 이런 간증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해요. 그냥 다. 그죠? 때 되면 장가가고, 또 결혼하고, 때 되면 취직하고, 돈 벌고, 옷 필요하면 옷 사고, 먹고 싶으면 먹을 거 먹으러 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가 달라요. 똑같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가 달라요. 똑같이 직장 다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직장 다니는 목적이 달라요. 똑같이 자식을 키우지만 똑같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과 창세기 18장을 한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의 길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면 나 하나 행복할 수 없는 삶이 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의 가정도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겠다. 여러분 나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도 복 못 받는 인생. 네? 여러분 아무리 노후를 준비해놓고 연금을 준비해놓고 다 해도요. 복은 그거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할 때 내가 인생을 아무리 준비해놔도 나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주게 하시는 도구로 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기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다시 이전 말씀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나오기 힘든데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살으라고요? 너무 가혹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무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면 이건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보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부터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쉽게 죽지도 않을 텐데 58세 되면 그만둬야 되고 나머지 인생 뭐하고 살 겁니까? 혹시 질병이라도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노후라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비정규직으로 그저 한 달에 조금 벌어가지고 월세 내고 뭐하고 하면 하나도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겁니까?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을 믿고 하루라도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봅시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을 보면요. 너무나 불쌍해요. 요새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건 뭐냐면 집밥 쪽이에요. 집밥 쪽.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서 가가지고 식당에서 다른 사람 만나서 회식할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혼자 밥을 때우는 집밥 쪽.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 지금 수십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그 공동체도 없고 밥을 야 친구야 나와라 내가 사줄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그래서 김밥이나 편의점에 도시락으로 밥을 때워야 되는 집밥족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보도들을 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나는 어떻게 살까? 연봉이 억대가 넘으면서도 나는 어떻게 살까?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밥을 나가서 먹기가 힘들어서 삼각김밥 같은 거 먹으면서 집에서 그것도 혼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우리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종의 부담감을 주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 유명한 8복 중에 제 7번째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 천국의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군대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스타의 아들이면 5살도 스타야. 스타의 아들이면 뭐 아무리 다른 계급장을 달고 그 아들이 뭐 나이가 많아도 다 소용없어요. 왜? 그 눈에는 특권이 있죠. 근데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왜 여러분은 이 특권을 안 누리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왜 나는 이런 갈등이 많은 곳에서 살아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됐나? 라고 하지 마시고 화평케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화평케 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 집에서 밥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식사를 제공할까? 이게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 나를 위해서 살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 방식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과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가을 특별 심야 기도의 작정서가 있습니다. 예의상 수요일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일 참석 쓰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복이 안 오면 교통비셔가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 데에 아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는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핑계 대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직장에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거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날은 핑계 대지 말고 혹시 종이나 볼펜 없으신 분 오른손 들어주시면 우리 식당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1년 내내 하진 않아요. 그러나 특별히 어려운 분들 오셨습니다. 꼭 오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매일 다른 강사님들이 섬기십니다. 우리 오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이 작정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작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